오늘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에 제가 보니까 가수 송창식 씨 아세요? 예, 그분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제 70대의 나이래요. 근데 이분이 매일같이 기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40년, 50년 이상 동안 가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타 치는데 도가 튼 분 아닙니까? 근데 매일같이 1시간 이상 연습하는 게 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만은 이 기타를 칠 때 이 기타 초보자, 처음 기타를 치는 사람이 이제 연습하는 기본적인 기타 코드, 그거를 매일같이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미 기타의 도가 텄다고 하는 지금도 매일같이 이 기본적인 기타 코드, 그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게 참 기본이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어떤 분야에서나 기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본은 뭘까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 이유는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또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기본에 튼튼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조금 부족해요. 왜 부족할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 양이 많다, 적다?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엄두가 잘 안 난다.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부분적으로만 대하고 일부만 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많이 아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고 잘 모르는 건 영원히 계속해서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과도하게 자기중심적 신앙이 되어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자주 보기는 보는데 성경을 자주 대하기는 하는데 설교를 자주 듣기는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다 이거예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나한테 쓰임새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 뒤로 제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안 되고 누구 중심이라? 내 중심, 나 중심 신앙이 되어버린 것. 내 중심 신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 중심 신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이러려니 그러려니라고 생각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두 말하면 잔소리.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 신앙이 되면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뒤로 제껴버리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잘못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취하게 되고 다른 거는 다 뒤로 제껴버리게 될 때 또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가 하면 과도하게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목사한테 너무 의존한다 이 얘기입니다. 신앙을.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을 도와주는, 가이드해주는, 안내해주는 그 정도 차원이지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마치 내 신앙생활 전체를 책임져주는 사람처럼 그래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시고 우리 개신교는 내 개인이,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중요한 교리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중보도 필요 없어요. 목사가 있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우리 목회자가 뭐 설교를 잘하나 못하냐, 그거는 자기하고 목회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여러분 자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알아요. 착각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물론 부모 입장에서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근데 사실 딱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건 지가 좋은 거지 부모인 나는 내 자신의 인생을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동의가 안 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자랑은 되고 또 좋기는 하지.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예요. 많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나중에 자식들을 원망이 되고 이것들 내가 그래 안 키웠는데 하면서 원망이 되고 막 그렇게 섭섭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나하고 내 자녀하고 분리를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따로따로예요.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부모를 떠나.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룰 때 네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부모가 왜 자녀를 안 놔줍니까? 부모인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네 인생이다.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할 때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게 되면 결국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거를 실천하고 이렇게 할 힘과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너무 누구만 의존하면 목회자를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래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또 너무 그렇게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하는 이유도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거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게 되더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 제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이 제 앞에 와서 딱 순종을 하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자랑만이 내 최고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삼층천의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신비한 천국에 갔다 오는 신비한 경험을 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신비한 경험은 내가 말할 게 더 많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바울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요까지만 말할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경험한 이 신비한 여러 가지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 이런 것까지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초점, 관점, 시각 자체가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뜻 중심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중심이냐 뭐를 바라보냐 어디에 초점을 바라보고 있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여기에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목숨의 위협을 수없이 겪기는 했지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각종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더라.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방언의 은사 주세요 이런 은사 주세요 저런 은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치유의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잘못된 이 은사주의자들은 은사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 내가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은사, 이런저런 은사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 그런 은사를 못 받은 너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말은 그래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런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더더욱 귀한 교회들을 세워 나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비한 것, 성령, 이상한 것,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신비한 것 거기에만 초점 맞추기가 쉬운데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그러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중심적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제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현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중심적 신앙, 내 중심적 성경 읽기,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읽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기도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늘 만화방에 가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만화방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화방에 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테레비라 그래요. 테레비가 없어가지고. 만화방에 가면 테레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방 가면 거기 동네 아이들 바글바글 합니다. 왜? 그때는 텔레비전 집에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100원인가 뭐 얼마를 내면은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데 그때 1970년대 초반이었죠. 그때 이제 전부 특백 텔레비전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뭡니까? 텔레비전 만화방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생겼어요. 흑백 텔레비전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흑백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들어온 날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밖에 없었을 때는 저녁에 라디오 틀면 뭐가 나옵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거밖에 못 봤는데 못 들었는데 텔레비전이 딱 들어오니까 여로. 기억나세요? 여로.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뭘 봤지? 후라이보이 곽규석, 구봉서 배삼룡 코미디.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노? 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흑백 텔레비 하나 들어왔는데. 근데 요즘은 컬러 텔레비전이 생겨도 최신형 스마트폰이 생겨도 뭐 더한 뭐가 생긴다 해도 그때의 그런 설레임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의 그런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도리어 뭘만 자꾸 바라봅니까? 나한테 없는 거, 우리 집에 없는 거,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 밀양 땅에 안 있고 서울에 어디 하나의 귀퉁이에만 있어도 지금 우리 집에 막 천정부지로 막 집값이 뛰었을 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 나한테 지금 없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지금 바로 이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해 주셨다. 이렇게 응답하시는데요. 자,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지만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뭔 냄새? 메추라기 고기 냄새. 메추라기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추라기 고기를 내가 한 달 동안 주겠는데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 뭔 말씀입니까? 고기 냄새만 맡아도 진절머리 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그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멸시했어요? 멸시한 적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처한 배고픔의 상황에서 먹을 게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잘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어떤 특정 사람을 원망할 때 그 원망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기 이전에 누구를 멸시하는 걸로 보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다. 바로 그 사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민수기 11장 20절 하반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것이 아니라 뭐를 주셨다고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한 달 동안 원 없이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뭔 말입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 안 그럴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기를 먹게 된 것, 조건이 좋아진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불편하게 해드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셔서 불편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 다른 데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사무엘상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그때 사무엘이 이제 늙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늙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그대로 해줘라. 왕을 세워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제껴버리고 인간 왕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를 배반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대로 왕을 세워줬습니다. 왕을 세워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 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몇몇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는 대로 인도했던 왕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합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 고기를 원 없이 먹다가 보니까 고기 이제는 신물 났다. 내 앞에서 고기 곧자도 꺼내지 마라. 신물 났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왕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왕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저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하면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더 큰 화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할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데 왜 모세 당신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는, 마실 것도 없는, 준비가 안 된 이런 걸대로 우리를 이끌고 왔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직면할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안 믿는 사람이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20절에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대로 우리를 인도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민수기 11장 20절에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핍박 가운데 내가 직면하게 될 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빠뜨려 놓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냐? 이렇게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 계세요? 라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민수기 11장 20절에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토대가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
이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생기든 원치 않는 일이 생기든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견고하게 설 때 어떤 상황 변화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줄로 믿고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